솔로몬 제2잠언 375개 가운데 299번부터 328개까지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인데, 다양한 가르침인데, 그냥 끝까지 쭉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로운 자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쁨과 감사예요. 그래서 혼인집에서 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물로 이 포도주가 드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포도주, 독주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술 취하게 만든 술 취함, 또 포도주는 포도 열매 하나로 만든 거고, 독주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열매를 혼합해서 만든, 그래서 도수가 더 높은 술이 독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또 이 독주에 취하게 되면 말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이 생각 없이 약속을 하게 돼서 문제를 일으키고,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술 마시고 자전거 끌고 가고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자동차 끌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술이 들깬 상태에서 비행기도 몰고 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왕의 진노, 왕이 화가 나면 결국은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인데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이 사람을 둘로 나누어 보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트러블 메이커, 왔다 갔다 놔도 폭탄이 돼가지고 주변 모든 사람들을 힘겹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요즘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러시아의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왜? 지구라는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곳에 평화가 회복되어지고, 그런데 그 반대가 되면 안 되죠. 평화로운 공동체에 우리가 가면 다툼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도 교회가 4분 오열됐다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에 의해서. 아니, 누구한테 세례를 받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용호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모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주는 사람은 그냥 도구에 불과한데, 그냥 손을 얹었을 뿐인데, 그런데 누가 나에게 세례를 주었냐로 의해서 사람들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안 되고, 언제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십자가입니다. 게으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요. 5절 말씀 속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이 말의 의미는 이 경건한 마음, 정결함,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라. 이번 주일 설교에서도 영적 분별력의 소중함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이 중심이 딱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이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정이고 교회고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죄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모두가 순종할 수 있어요. 어디가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가요. 왜? 기도했고 성령이 함께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 성령께서 세우라니까 공동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합니다. 충성됨을 자랑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았어. 내가 열심히 봉사했어. 그러나 환난과 고난 때에 굳건한 반석같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고 주장할 자가 누구이냐. 이 말의 의미는 이 정결하다, 정하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100%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자꾸 섞으면 이상해지는데 이 하얀 물에다가 까만색을 풀면 까맣게 되고 파란색을 풀면 파랗게 되는데 그거는 정결한 게 아니에요. 순수한 걸,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한 것을,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것을 성경은 정결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죄 없습니다, 나 깨끗합니다, 나 의인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결같이 하는 저울추, 한결같이 하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다. 추라고 하는 것은 돌멩이를 사용했고 이 되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의 그 옛날 문화를 보면 아주 큰 이만한 바구니가 있어요. 그 바구니에다가 그 볼이나 별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옮기는 도구인데 보통 그정 한 에바는 15멜인데 22리터 정도, 22리터 정도면 어느 정도 양이 좀 되겠죠. 보통 우리가 많이 큰 페트병이 뭐 1.8에서 2리터 정도 되니까 이거 한 20개 이상의 분량이니까 꽤 되는데 그 정도를 담아가지고 뭐 메고 가든지 지고 가든지 그럴 수 있는 도구입니다.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에서 있어서 장사를 함에 있어서 지나친 이윤을 추구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고요. 왜? 12절 말씀 보면 듣는 귀 보는 귀 이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13절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밤에 잘 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잠자기를 좋아한다. 이거는 게으름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일할 땐 일하고 잘 때 자야 되는 거예요. 일할 때도 자고 잘 때도 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땀 흘려 일할 때 양식을 얻을 수 있다. 14절 말씀 보면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이거 뭐예요? 깎아달라는 거죠. 에이 저쪽에선 얼마에 팔던데 에이 조금 흠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깎아가지고 그걸 사서 간다는 이야기. 가서는 와 이 좋은 물건 싸게 샀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있지만 지혜로운 말이 더 소중하다. 16절 말씀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예전에는 이 3000년 전 문화는 그랬어요. 보증을 서면 보증을 서면 증인이 있고 그래서 보증을 섰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우선 땅 문서 넘겨주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었을 때 쌀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래 너희들 가축 가져와 그러니까 가축 가져오잖아요. 또 먹고 또 떨어지니까 그래 너희 집 가져와 집 가져오잖아요. 또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 논 가져오고 너희 반문서 가져와 다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고도 방법이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그 잠언서에는 계속해서 보증서는 것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17절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불법으로 빼앗은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마치 음식에 섞인 모래가 자꾸 쌓여가는 것처럼 나중에는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이건 뒷담화하는 거예요. A라는 집사님이 없을 땐 그 집사님 얘기하고 B라는 집사님이 없을 땐 그분 이야기하고 뒷담화의 공통점은 없는 사람 이야기를 꼭 한다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수군수군하고 험담하는 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다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늘 입을 열고 나팔 불고 다니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요. 20절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심판을 받아서 등불이 꺼진다. 심판받고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 내 복이 되지 않는다. 처음에 속히 잡았다는 얘기는 이게 생각지 않게 얻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생각지 않았는데 얻어진 재물들, 이것은 쉽게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에 당첨된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이 불행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처럼 이 내가 땀 흘려 일한 재물하고 땀 흘려서 얻은 재물하고 일하지 않고 얻어진 재물은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요. 22절 말씀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 내가 가서 원수를 갚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원수를 갚는 방법입니다. 내가 직접 가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한다는 거죠.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주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 미워하신다.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아무리 한 시간별로 계획을 착착착착 세워놔도 하루를 돌아보면 내 계획대로 되어진 일들은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25절은 서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원은 왜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서원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먼저 임했고 그랬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입다라고 하는 자자는 하나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면 돌아와서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누구예요? 자기 딸이잖아요. 그러면 분별력이 있는 아비라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지요. 하나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물론 그때 이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다 그래요. 왕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다는 지도자였는데 율법을 무시했어요. 그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다면 딸이 뛰어나오는 그 순간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제가 한 말 취소합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고 딸을 살려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 어디에?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는 율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자기가 2% 내뱉었다고 그렇게 딸을. 그래서 이 서원기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마음이 갈급하면 서원기도를 합니까? 서원기도 하는 사람들이 그냥 편안한 가운데 서원기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주어진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만 하면,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시기만 하면,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서원기도가 나왔던 거죠. 27절 말씀,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 사람의 깊은 속까지도 살펴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26절,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한다는 얘기는 심판한다는 얘기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이 키질하는 작업이니까. 타작하는 바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탈곡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 철 조각들이 붙어 있어서 되게 무게가 나가고 바퀴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근데 그 소가 이렇게 끌고 도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밀이나 벼가 껍질이 벗겨져서 탈곡이 되는 그런 탈곡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이 매라고 하는 것이 때로 그러니까 지금하고 예수님 당시 어린 아이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아니, 지금하고 100년 전 우리나라 1920년대 조선사회에 넘어오면서 그 당시 어린 아이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애를 존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양반집 왕의 핏줄 애들 빼놓고 그냥 일반 가정의 아이들이 사회에서 존귀함을 받지 못했어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3000년 전 솔로몬 다윗 왕 시대에도 이 애는 존귀함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나의 인격으로 존경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로마 그리스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키울 건지 말 건지를 누가 결정하냐면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이 나왔다, 에이 갖다 버려. 그럼 갖다 버리는 거예요. 젖도 안 물리고 그냥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 내다 버린 아이들을 누가 다 거두고 돌보았냐? 교회 공동체가 돌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버려진 아이들을 교회 공동체가 끌어안고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해서 30년, 40년, 100년, 200년이 흘렀을 때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왕이에요. 아이가 존귀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모두 존귀함을 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의 탄생은 공동체 전체가 축하해 줘야 되고, 한 아이의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하고. 왜? 우리 교회의 가문의 미래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 민족의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